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좀 옳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혼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성경 시대에는 이혼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자만 여자를 버리나요? 여자도 남자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더 많을까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이 더 많을까요? 50-50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참 여자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로서는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벌어와야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자들은 그냥 끝까지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무슨 자녀들 한 명을 낳거나 두 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대여섯 명을 낳다 보니까 설교를 꼭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을 여성의 몸으로 혼자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 아니면 아예 낳지도 않습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서 남자보다 여자들의 일자리가 더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여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 혼자 벌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뭐 하려고 결혼해서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또 부부싸움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데이트할 때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자들이 당당하게 이혼을 선포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 보면 여자가 요구해서 이혼을 하는 것은 거의 없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져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혼과 재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 2절에 보니까 이혼 징서를 줘서 그 집에서
나가게 하고 그 여자는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모세의 율법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의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죽도록 미워하는데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남자는 여자의 피를 말려서 죽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여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즉 그대로 두면 남자가 여자를 죽일 것이 분명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새로운 배필을 찾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약한 여자의 생명을 남자의 폭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주 미스터리 같은 일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한테 그의 아들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남편이 전 아내에게 아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아내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법에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아이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당신 남편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 전날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죽였다라는 것만 있지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시체를 다 도박도박 분별을 해서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저기에, 하나는 바다에, 여기저기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시체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요 몇 주 사이에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이렇게 원한을 품거나 또는 뭐가 있으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사랑한다고 한 입을 덮고 살았을 텐데,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도 낳았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요, 남자들이 눈이 멀면 이런 일이 옛날에는 종종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해버려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예외 규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집에서 나가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혼을 해도 합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여자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요즘 이혼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이혼을 하고 또 재혼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다른 남자가 사랑스러워서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예외 규정이 없다면 그가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이 모습이 참 잘못됐구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고 한 몸은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내가 참 몰랐구나. 근데 만약에 이 예외 규정이 없다면 몰랐어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죄 지은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계속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외 규정 같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정죄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어떤 것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의 정욕 때문에 지어진 죄와 허물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은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이 뭔지 아세요? 이긴 사람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 사람도 다시 한번 진 사람들끼리 경기를 해서 이기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패자부활전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에서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의 그런 어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그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다 해서 언제까지 그 실패에 꼬리를 붙이고 죄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예외 규정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적인 순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젊은이들을 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결혼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상태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그 두 선남선녀를 불러서 왜 결혼을 해야 하느냐,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과 같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옛날에 발견됐을 때에는 왜 필요했냐면요, 석탄을 캐내거나 어떤 광산 작업을 할 때 그 바위 같은 것을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서 자신의 인생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폭탄은 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지, 불장난을 하듯이 사용하면 큰 재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인 반면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바로 사용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이 되지만, 그럴 때에 다른 곳으로 눈을 들여서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독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왜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독신자들이 있어요. 그 독신자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신으로 살도록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는 장애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장애인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호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악된 습관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동성애자로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성을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가수는 하나님이 주신 피부를 백인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심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흑인이 흑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 미국에서는요, 색깔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여자들이 그런 하소연을 한다고요. 우리 흑인 남자들을 도둑맞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옛날에 왕궁에서 살던 사람들, 그런 환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만든 직업적인 고자였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좀 많이 변화됐지만요, 예전에는 한국의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이 결혼을 못했어요.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면 그 좋은 직장에서 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혼기를 넘어가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여자들이 좋은 직장 얻기도 어려운데 직장에 얻어서 결혼만 하면 직장을 그만두게 하니까 이렇게 결혼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적인 독신이 강요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는 독신 서약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독신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도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들이 이곳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제가 가정이 없어야 자기 삶 전체를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할 때에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신앙적인 이유로 독신 아닌 독신이 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반드시 독실한 크리스찬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독신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결코 독신주의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독신이라도 훨씬 견디기는 쉬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을 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기 쉽고 주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기 쉽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믿는 배필을 얻기가 아마도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당시도 요즘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살면서 유혹에 넘어질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독신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유혹에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남자 찾아서 결혼하십시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